오늘 본문에는 싸움에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싸울까요? 싸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안 싸우고 나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꼭 무기를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좋은 잠수함이라든지 뭐 그런 걸 꼭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고 안 있으면 내가 비록 전쟁을 안 일으킬지라도 그들이 내가 준비하고 안 있으면 언제든지 얕봐서 저거는 한 번에 먹을 수 있구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구나, 한 번에 쳐들어오면 끝내겠구나, 이런 결단이 내리게 되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가 그래서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군비를 이렇게 비축하면서 계속 무기를 만들 때 우리는 당파 싸움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문제입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든지 또한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싸움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만약에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싸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싸움입니까? 네. 우리가 싸움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 그러면 우린 언뜻 생각하기를 마귀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뭐냐면 마귀하고 싸워요. 근데 진짜 마귀하고 먼저 싸우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먼저 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했죠? 다 이기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이미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마귀까지 다 이겨놓은 것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백발백중 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결정적으로 물론 마귀가 어떤 그 장난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 다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부터 쫙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과 싸워야 될까? 자, 3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가 뭐예요? 그것이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이것을 해라. 두 가지를 다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하는 것만 피하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을 피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면 온전히 다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잘 지키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말씀으로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나는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서 내가 기도를 해라. 그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하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언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만 쫙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 되잖아요. 많은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5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려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러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이죠. 경건을 하나의 그냥 자기의 그 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인, 그러면 뭡니까?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뭘 해도 진짜 성경대로 왼밤을 떼면 오른밤도 대주고, 뭐 세상 사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이럴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대해봤더니 나중에는 어때요? 싸움닭이에요. 완전히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하고는 완전히 아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시냐 그것입니다. 거룩하시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쫙 얹고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거룩하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몽골 떠나서 내가 정말 먼저 거룩하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냐 그러니까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저는 뭐 11조도 잘 내고요, 저는 봉사도 잘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거룩하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치 아니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사기를 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장로랍니다. 근데 장로라 그래서 내가 믿고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장로에게 속았어요. 다시는 그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장로라 그러다 안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분이 그냥 저는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는 안 했을 거예요. 땅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장로라 그러니까 설마 교회 장로님이 그러진 않겠지 하면서 과감히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로 행세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렇습니다. 경건의 이익만을 차리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그래서 말세지 말에 들면은 가증한 것들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말세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나는 동성애 같은 건 절대 쳐다보지도 않는 법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법들이 그냥 통과가 되질 않나.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정말 기독교보다 더 강한 게 이슬람이다,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슬람에 유리하게 세계가 흐르고 있고 희한합니다 이게. 아니 뭐 비정상적인 게 정상화되고 있는 게 참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주의종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말씀에 보면 야 말세가 정말 뭐 지진과 기근 뭐 이거는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왜 멸망이 지진과 기근일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근데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되는 데 보면요. 그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그 공포함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아무리 요만큼이 가는 것보다 정말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그게 말세의 어떤 하나의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증한 것들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면 이것이 또 말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이게 존귀한 자리에 앉아야 될 분들이 다 밀려나고 있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먼저 올라와 있는, 그래서 말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믿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세상에 거의 끝이 다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교국가 이슬람에 있는 데에서 기독교인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이슬람이 다인지 알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죽이러 갔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런 것처럼 진짜 무슬림 세계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최고인지 알고 이슬람을 따라왔다가 아니네, 예수님 만나면 다 꼬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한 번 또 예수님 쪽으로 꺾으니까 목숨을 내놓더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교하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응?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진짜 다 나중에 다 베고 코 베고 귀 베고 눈 빼고 사람이 이러다 안 죽잖아요. 이러고 다 자르고 뭐 항문도 도려내고 뭐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죽이는데 한 사람씩 죽이는 거야. 그 모습을 다 보는 게 더 힘들었대잖아요. 과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그게 최고인지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 이제 예수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동네는 전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불에 태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예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경건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해갖고 저분은 경건해, 저분은 거룩해, 이것을 그냥 어떤 역용해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시험과 올무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시험과 올무가 올 때에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은 원불교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잘 될까요? 기독교인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 기독교인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시험이 오고 올무, 어떤 것에 딱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뭐로 빠져나가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까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뭐냐면 믿음, 경건, 사랑, 인내, 온유, 이런 부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지 몰라. 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게 인내죠. 하나님이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참아내는 게 인내입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그냥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걸림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다 뭘 사랑해요? 다 돈이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진짜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바빠서 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 돈 벌러 가서. 신방할 데도 없어요. 다 돈 벌러 가서. 옛날에는 부인들은 다 집에서 있고 막 성경 공부하라고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좀만 있으면 알바. 저 집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다 알바 갑니다. 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뭘 한다도 끄떡을 안 합니다. 왜? 나는 그냥 주의를 지키면 돼. 주의를 뭐 지키면 되니. 그걸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땅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진짜. 그 다음 그래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은 왜 지옥에 있을까요? 그 집사님들은 왜 지옥에 있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다 거기 때는데.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왜 근데 거기 가시죠? 나는 예외겠어요? 나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난만 휴가 때 내가 들림 안 받으면 나 진짜 아찔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로 날 다 죽이려고 그럴게 아마. 너도 남았냐? 나도 남았다. 이거는 뭐 아무개는 다 들림받고 성도도 다 없대는데 우리 교회는 싹 다 남았어. 목사님도 남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남아서 사명할 일이 있다. 예,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공부한 거는 들림 받는 분들도 들림 받지만 남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그 사명자들도 남아 있다 그렇게 공부를 배웠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하셔요? 순교 당할 자도 있지. 네, 순교 당하고 그런 분들은 남아 있다고 했어요. 다 들림 받고. 나는 그냥 들림 받고 싶어요. 진짜 1차 유보에 대글 받은 난 진짜 1차 유고에 들림 받고 싶어요. 나는 그런 순교 나는 그것보다 난 지금 잘해가지고 난 차라리 그냥 들림 받고 싶어요. 두 증인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 두 증인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신다니까 또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난 1차에 진짜 들림 받고 싶어요. 원장님도 그러시죠? 넌 사명이 있어 남아라. 그러면 정말 주여. 그러면은 그분 그렇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 책임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그때 어떤 내가 능력을 행함으로 싹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군요. 진짜 나는 사명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저 사람은 들림 받았고 나는 사명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말이 되네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1차에 들림 받고 싶다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4강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축구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외국 선수들하고 탁 부딪히면 내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축구라는 게 되게 이렇게 힘으로 많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이렇게 반칙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 치면 자기 나가 떨어지고 아프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외국 선수들이 워낙 등치가 좋으니까 한번 팍 치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대들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확 찌들었는데 그 선수가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부딪혀도 제가 나가 떨어지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히딩크 그 감독이 부임하시더니 맨날 체력 단련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찍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쭉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대요. 아니 우리는 축구 선수인데 공을 차고 이걸 더 많이 해야지 왜 우리 보고 이걸 할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공을 차고 싶어도 부딪히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여기 신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많은 것들이 왔을 때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4강까지 간 것은 기술 축구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땐 정말 체력으로 해서 너무나 자신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막 자기가 돌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왔는데 탁탁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돌진해 나가서 결국 골인까지 넣게 되더라. 이렇게 돼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계속 그렇게 다른 감독이 했던 것 달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그제서 깨달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뭘 배우고 있느냐? 뭘 따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빗나가게 살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저는 근육을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가 그 있잖아요.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잖아요. 저게 되다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이거 간단하게 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사모가 심해질 때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밥을 먹잖아요. 그럼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니까 밥그릇을 올려요. 그 여기서 이렇게 먹어요. 근육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는 뭐 이런 병에 걸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저 병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드라이기를 하죠. 드라이. 한번 드라이를 했어요. 드라이를 못해요. 이걸 못 올려서. 이걸 손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드라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병이에요. 저게 원래.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항상 감사함, 기쁨, 즐거움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누구든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안 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왜 저 병이 왔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럼 그러겠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겨내야 된다. 이만 생각밖에 없어요. 이겨내야 된다. 그럼 뭐로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저기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심지어는 이 근육이니까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올리는 거 뭐 이런 건 이제 근육이라고 치고 밥 먹으잖아요. 그럼 여기 식도하고 기도가 있어요. 그럼 식도도 이게 근육이에요. 근데 밥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히는 거죠. 이게 밥이 식도로 넘어가야지. 여러분 밥 먹는 거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밥 먹으면 당연히 넘어가서 소화돼갖고 이게요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넘어가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막 하고 막 살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육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의 근육도 근육이지만 우리 기본적인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다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겉근육, 속근육. 그럼 속에 숨을 못 쉬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안 간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히 뭐 이런 병에 관한 걸려가지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기 병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튼 저는 그래서 근육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씀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오든지 내가 근육을 딱 잡고 있으면 이 힘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놓쳐버리면 그냥 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손도 떨리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근육이 다 키워진다고 생각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강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에 쉽게 넘어졌어. 이런 거 오면 어우. 근데 지금은 쭉쭉쭉쭉쭉쭉쭉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근육을 키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주의를 지켜, 난 11조 해, 난 교회에서 봉사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들, 이 경건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말씀대로 근육을 키운다는 게, 말씀대로 내가 먼저 들어. 그 다음에 말씀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 그러면 계속 내가 이 믿음의 근육이 계속 생깁니다. 또 하나, 면역이 파괴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면역이 파괴된 거예요. 면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의 문제는 면역입니다. 면역이 잘못되면 사람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애 낳으러 한번 병원 가고요. 20년 지나고 처음이에요. 무지하게 건강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면역이 잘못되니까 그냥 갑니다. 한 번에 그냥 주환자실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 튼튼해? 신앙이 건강해? 튼튼해? 해도 어떤 면역 같은 어떤 그런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아무개 뭐 그런 분들이 한 번에 꽉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면역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면역을 잘 키우셔야 돼요. 면역이란 뭡니까?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악한 것들이 왔을 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에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인데 물리칠 수 없으면 면역이 약한 거예요. 감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면역이 약한 사람은 걸립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오면 그냥 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슉 그냥 고난이 왔네 하고 믿음으로 쭉 차고는 좀 이겨.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뭐 교회도 떠나고 뭐 별 아주 그냥 온갖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라고 우리 사모를 저렇게 하게 한 건 아니시겠지만 여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더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뭐하고 지금 싸우고 있냐. 하루하루 내가 뭐하고 싸우고 있냐. 여러분의 믿음과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믿음을 용납하지 마시고, 내 믿음과 싸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게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게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는 그냥 갈래. 그러다가는 근육이 파괴되고 면역이 파괴돼요. 그러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다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돈을 필요하긴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다 문제 생기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 나고. 제가 있는 곳에도 가게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왜 닫았냐 보니까 형제끼리 칼부림했어요. 그 가게 하나 얻고자 잘하다가. 그러니 형제끼리도 다 멀어지고 있는 게 돈 문제고, 그리고 어떤 좋은 그런 관계에 있다가도 다 멀어지는 게 다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더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내가 주신 건강,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약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좀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사모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나는 여기에서 내가 왜 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봤자 다 내 손해고 내 믿음 약해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여러분 차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나가시면 내가 이제 계속해서 튼튼해지잖아요. 튼튼해지면 어떤 것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특별히 싸우되 나의 믿음과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가 성장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발전된 믿음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